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가을의 문턱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보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7절에 나오는 4장 7절에 나오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경건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들어오면서 아주 내가 성령으로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1절부터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훗날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교훈이 주어져서 마음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정말 너희들은 경계해야 되고, 디모데 너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분명하게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가운데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음식 가운데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경건과 거룩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거짓된 귀신과 미혹의 영을 쫓는 그러한 사람의 가르침이 있게 될 때, 디모데야 너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거라. 인간이 어떤 육체에 가학을 한다든지, 또 불교에서 돌을 닦는 것처럼 무슨 금욕을 한다든지, 그것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앞에 놓고도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음식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면 괜찮은 거지, 음식을 먹니 안 먹니 또는 결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건과 거룩을 논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교인들을 잘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육신의 금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 걸 통해서 네 신앙도 성숙해지고 잘 자라게 될 것이다. 6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좋은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도 신앙이 자라지만은요,
더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될 때 신앙이 더 잘 자랍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배우면서도 신앙이 자라지만 가르치게 될 때 신앙이 자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믿음의 식구들을 잘 가르치게 될 때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 믿음의 식구들을 신앙으로 세워준다는 거는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성실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예배 생활 성실히 드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속으로 그러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라든지 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훈련한다. 세번역의 같은 경우에는 몸을 훈련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김나조라고 얘기합니다. 김나조. 여기 연단이랑 김나조, 그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 그래서 영어 가운데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육관, 뭔가 훈련장을 얘기할 때 그 타이틀이 뭐냐면 김나지움입니다. 그 바로 뭐냐면 이 김나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서 파생되어진 영어가 김나지움이에요. 체력을 단련하는 것, 훈련하는 장소, 그것을 김나지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시켜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뒷받침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가 먼저 잘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네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려면 네가 경건에 이르는 것을 먼저 훈련을 쌓아가야 돼. 부지런히 연습을 하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얼마나, 육체의 훈련도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합니까? 요사이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건강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여자 권사님이, 다른 교회 여자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좋은 약은 뭐 다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냐고 진찰을 받는데도 변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수영을 좀 해보시죠,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그 번거로운 수영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 됐는지 아십니까? 수영 예찬론자가 돼버렸어요. 수영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늘 몸이 아팠던 몸이 낫는 거예요. 아프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예요. 그거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때 한번 제 한 50대 되셨나 봐요. 그때 그분이 그냥 신방을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앉아서 자기가 건강하게 되어진 이유를 그냥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이 마르는 것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수영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야, 혹시 제가 오늘 꼭 몸이 아픈 가운데 수영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거, 육체 단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데도 유익하고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건 뭐냐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시켜라. 이유는 뭐라고요? 가르치는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이 되도록 하기. 할렐루야. 동시에 여러분 9절과 12절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건 디모데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다. 1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MBC 뉴스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더불어 아침 식탁을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한국의 이 상황을 늘 걱정을 하셔요. 저 어머님은 6.25 전쟁을 치렀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제 지금 막내 동생이 한국에 나와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또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고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 또 막내 동생은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상황이 얼만큼 심각해지느냐 하는 걸 안다면 아마 미국에서 막내 동생에게 연락이 갈 거다. 여차하면 미국으로 오도록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줄 거다. 근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제는 MBC 방송의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는 잘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그 스마트 앱을 보면서 어제 저녁 때 MBC 방송의 9시 뉴스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 우리나라가 여차하면 이제 본국으로 빨리 피신할 그러한 훈련을 하고 연락이 가면 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그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대사관에 계속 문의가 들어와 있고, 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빨리 피신하지 않게 되어지면 부산에다가 큰 배들을 갖다 댈 테니까 얼른 일본 사람들은 부산에 와가지고 배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적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이에요. 어제는 9월 9일이 무슨 날이랐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찰 비행기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어요. 가끔가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쟁은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이 합정동 지역에 우리 교회가 무슨 대피소가 좀 될 수 있나 싶어가지고 대피소로 지정되어져 있냐고 지난주에는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럴 때일수록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나눈 말씀 가운데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인용한 것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 가운데는 유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영어로 표현을 하면 가들리니스, 홀리니스라고 말합니다. 가들리니스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홀리니스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그거를 경건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상에는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 가운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사람,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 경건한 사람을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한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새벽기도에도 몇 번 인용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돌볼 줄 알아야 그게 경건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시켜라 하는 것 가운데, 경건이란 이런 거구나. 경건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신 건데, 내 이웃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오늘도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경건이고, 그리고 경건을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아주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게 목사인 저 자신의, 우리 교인들을 향한 진정한 간절한 먼저 우선순위의 바람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에 바로 서 있어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어져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성경적 가치관에 딱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막 가고 있더라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물 흐르듯 쫓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아, 좋은가 보다 그러고 쫓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끊임없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건 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 성경적 가치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귀가 닳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말이야. 나를 위하여 사는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냐, 뭐 이것부터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내 마음속에 딱 새기게 되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본이 잡혀요. 그리고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럴 땐 이럴까 저럴까 그러다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하면 벌써 내 행동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부터가 예수를 믿더라도 나를 위해 믿지 하나님을 위해 믿어, 이렇게부터 시작되어지면 마귀가 우리 틈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막 한없이 꼬드기죠.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마무리 부분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을 위한 훈련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수영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영 한 가지만 해도 그래요. 수영 한 가지만 해도, 수영은 네 가지 용법이 기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롤이라고 해서 자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배영이 있고 접영이 있고 그 다음에 평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울 적에는 처음에, 저도 지금도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는 뭐 이것저것 있지만은, 다른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수영하는 것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접영을 제일 힘들어해요. 접영은 뭐냐? 허리가 이렇게 웨이브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굳어버려 가지고 웨이브가 안 타져요. 웨이브가 안 타져요. 우리 정덕희 권사님도 내 옆 라인에서 지금 접영 연습하고 있는데 웨이브를 못 타가지고 허부적 거려요. 옆에서 제가 보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난 수영처럼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건 처음 봤어요. 하다 보면 조금씩 돼요. 이게 바로 뭐를 이야기하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면 굳어 있다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뭐냐면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게 돼요. 지금 연습을 많이 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아멘 좀 한번 해주세요. 육체의 연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데 자꾸 하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축구 선수들이 요번에 월드컵 나가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게 뭐 9회까지 월드컵 나가게 된, 이번에 된 거는 이게 정말 은혜다. 은혜. 진짜 은혜죠. 이게. 우리는 잘 못했는데 나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축구 선수들
보게 되면요, 공이 날라와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공이 날라오면 그때 가서 공을 내가 어떻게 찰까 생각 안 해요. 늘 연습하고 있으면 공이 날라오면 몸이 그냥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라는 이야기도 그냥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건 뭡니까? 상황이 딱 닥치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뭐 음식을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뭐 이런 금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서 경건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부지런히 교인들에게도 가르치면서 너도 훈련을 쌓는데, 그 훈련의 중요한 게 뭐냐?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음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음식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기도 했지만 그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는 건 바로 뭐냐?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시간을 잘 쪼개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무장시키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힘들고 어려워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예요. 은혜. 말씀과 기도 자체가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인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자꾸 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선택할 적에 어떤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나는 거룩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경건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들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요, 자기는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해요. 왜? 제가 곧잘 우리 믿음에 시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거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다이아나마이트 같은 폭발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갖고 있을 적에는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봐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이 둘라 고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스하고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둘로스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아고라고 하는 거는 예속을 시킨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를 만들어 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길들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뭐냐?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 자신을 거룩으로 무장시키게 될 때 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항상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산의 교우들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노예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 길들여서 끌고 간다 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게 힘쓰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자신을 거룩하게 무장시키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돼요. 억지로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시에 제가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제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겸손한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은 어떻게 훈련해 갈 것인가? 늘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져줘야 된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쪼개면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에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습은 어려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습도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힘써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요새는 생활 속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너무 졸려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라니까 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면 특별 새벽 기도,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지? 밤에 너무 자주 깨요. 저는 그래요. 밤에 자주 깨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면 밤에 몸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자주 깨요. 그럼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어져 갖고 너무너무 졸린 거야. 근데 그 시간에 어디 가야 돼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 가야 돼? 수영장 가야 돼.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영장 티켓 끊어가지고 가게 되면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난 5번 가요. 일주일 어떤 내내 가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가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만큼 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연습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갔다 오면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가 일과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매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저한테 체력이 단련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단련하고 운동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거기에 뭡니까? 힘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니까,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니까 거기에다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잘 조절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되어지면
이 생과 내 생에 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당부했던 말씀, 정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잘 점검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꼭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